죄로 인해 반복된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여전히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만합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간섭하십니다. 죄를 지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시는 역사가 뭐냐? 왕을 폐하는 겁니다. 사울을 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흔들릴 때 그의 아들이 임금이 되지만 역시 그도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르호보암 때 북과 남이 갈라져서 양국이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우상의 나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상의 나라로 전락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죠. 1년에 약 70여 개의 신설된 교회가 재산권 유치 내지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고. 큰 교회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누가 그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합니까? 네. 그게 강 건너 불이 아니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말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요,
아예 깜깜해. 예.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반역이에요, 반역. 예. 뭐 길어야 4대, 짧으면 2대, 예. 여로보암은 2대, 바하사 2대, 그리고 바하사 왕국을 무너뜨린 오므리 왕국은 4대. 이 반역이 그 이스라엘의 9 왕조고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요. 온전히 나라를 유지한 왕조가 없어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어떤 왕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거예요. 자, 악이 뭡니까? 악이 뭐죠? 죄요? 죄는 뭡니까? 죄하고 악은 좀 달라요. 쌍둥이지만 죄는 뭐냐면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사라진 게 죄고요. 악은 뭐냐면 방향과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악이에요. 네, 악의 정의는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뭐다? 악이에요. 네, 원칙과 기준이 없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100%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입니다. 왕도 그랬고요. 백성도 그랬어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와 악이 그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혼란 또는 반역 이게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악이 넘치는 곳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욕망과 탐욕의 현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된다. 이게 뭐죠? 네? 악이에요. 네. 돈 많이 보십시오. 예? 예. 부자 되시고 높은 지위에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소위 내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혼란 또는 심판,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 나라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나라가 안정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던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혼란의 원인, 내용, 그리고 사회적인 한 사례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죄악으로 반복된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보면요. 반역의 원인이 뭐냐? 반역의 원인. 여기 19절, 25, 26, 30절에 보면요. 19절 말씀 보시죠.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하사 왕국을 무너뜨린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살해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자, 이 시므리가요, 며칠 동안 통치를 하냐면 7일. 7일 천하를 이뤘던 거예요. 요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일 때 이스라엘의 군인, 나중에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장군이 있어요. 오므리 장군이 이 바사 왕국의 군대 절반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어디를 하냐면 기브돈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성읍을 에워싸면서 전쟁을 치를 때 보고를 받아요. 디르사에 있는 엘라 왕이 시므리는 뭐냐면 왕실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모병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므리는 기병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므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엘라 왕이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주연을 베풀다가 시므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돌려서 디르사로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하고 거기서 왕궁을 에워싸니까 시므리가 이제 죽었구나 해서 왕궁 요새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 속에 죽어버려요. 시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7일 동안 뭐 했어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19절에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7일 동안 통치하면서 시므리를 평가할 때 그는 어떻게 통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왜 시므리가 반역한 거예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바사의 아들 엘라가 저건 아니다. 저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반역을 했다. 1번. 2번.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우상도 숭배하고 백성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보기 좋아서 나도 그 삶에 한번 동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반역을 했을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꾸려고 반역을 했습니까? 아니다. 저 모습이 내가 원했던 삶이라 나도 죄를 제거하고 내가 그 삶을 살겠다. 2번 어떤 거예요? 2번. 반역을 하면 뭐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그게 반역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럼 오므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25절 보시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신나게 폼 잡다가
장렬하게 죽자 이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어? 아이,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사람이면 되겠다. 뽑아놨더니 어때요? 한술 더 뜰 수 있다 이거. 더 뜨고 있다나 잘 몰라요. 더 뜰 수 있다. 나도 폼 잡자. 아니 그 여자도 폼 잡는데 나라고 못 잡아. 나도 이제 대통령 부인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누군가가 뒤집어 엎었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그 이스라엘 왕조는요, 여로보암이 24년, 바사도 24년,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요 좀 길어요. 근데 결국은 또 반역이에요. 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 원인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지향자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게 반복됐다.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서 똑같은 일 반복했는데 그 아들은 어떠냐? 그 아들 30절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러분, 경건함이 계승이 됩니까? 아니면 경건치 못한 어두움과 더러움이 더 빨리 계승이 됩니까? 네? 놀라운 게 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욕망으로 임금들이 나라를 통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싸그리 어두워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강 건너편으로 다 흩어져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보존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 시디기야까지 중간중간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일어나는 선한 왕이 있었죠. 왜 그랬죠? 똑같은데요. 남쪽에는 그래도 반짝반짝하는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북쪽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무덤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하는 여러분 속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무슨 섭리냐?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네. 깜깜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순간, 어두운 순간에 그래도 빛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불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왜 이런 반역이 끊임없이 전개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메꾸냐면 우상이 메꾸니까 반역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 찾고 괜찮으면 법사대로 다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그래도 구순하면은
법사하고 교제하다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찾아간대요. 안 좋은데 이거. 자, 그런데 결정적인 그 소위 대표적인 범죄자가 누구냐면요, 아합이야.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여기 31절에서 33절 보면요, 이 아합의 범죄가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표적인 범죄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시죠? 예? 안 한다라고 말하기가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 그랬냐? 나도 때로는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죠. 예. 그 정도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우상을, 왕궁과 신전을 세워서 나라를 그 우상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거 싫어해요. 그게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하나님이라고 취하고 있는 우상의 대표적인 세 가지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불편하죠? 하나님 나한테 불편하죠? 안 불편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게 편하네요? 불편해요? 불편하십니까? 그렇구나. 또 안락하게 사는 게, 하나님 믿으면 안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그게 복이라네요. 근데 안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부유함이에요. 근데 여기 아합은 아예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부인의 부인, 이사벨. 시돈 여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가족 시집 올 때 뭐가 갖고 가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갑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하나의 표본이에요. 자, 내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죄도 짓던 뭐도 할 거 아니에요. 이 근동지방의 신화를 보면은 최초의 신이 누구냐면 엘이에요. 엘. 그리고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바알이에요. 처음부터 바알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신하니까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보기 좋아요. 권력을 행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저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안 돼요. 왜? 그 왕권을 탈취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바알이에요. 신들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잘못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권력을 쟁취했다. 이게 근동의 신화고요. 그리스 신화고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 소위 아버지의 권력, 다른 사람의 권력을 보고 그 권력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저 권력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근거가 뭐예요? 바알이에요. 그러니 자기 반역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권을 창시한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정권을 물려받은 동기, 근거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줬다. 그러니 하나님 제껴놓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노하게 하시면서까지 안락한 것, 편안한 것, 부유함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정당해야 돼요. 아합의 범죄는 하나님 대신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왕궁과 신전에 모신 이게 대표적인 것. 여러분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이 왜 돈놀이 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 관심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몇 조의 금융 사기를 보면 도망가서 죽었다고 하는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우상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합은 되지 마십시오. 조그만 편안한 거, 안락한 거, 부유함을 추구하더라도 아예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세요? 힘이 노하실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길이 보였죠. 여기 다 여로보암의 길로 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대용품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도 범죄하고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백성들, 공동체의 구성원을 함께 공동 범죄하게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임의대로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소위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역의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아합이에요. 그게 왕이 한 거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베델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거주해요.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 그 여리고는 어디냐면 그 베델 동쪽이에요. 동남쪽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성 여리고예요. 거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과거에 아주 영광스러웠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읍을 이제 내가 개헌하겠다. 아마 부동산, 당시에 부동산 건축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기초를 닦을 때 마다들이 죽어요. 아비람이라고 하는 마다들이 기초를 닦을 때 죽어요. 그래도 중단 안 해요. 그래서 성읍을 다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달잖아요.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아들이 또 죽어요. 이게 뭐예요? 왕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이게 진리냐 관심 없어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로 자기의 행동 거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 목숨을 겁니까?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니까?
자, 진리보다는 유익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를 요즘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실용주의라고 해요. 실용주의. 진리는 각자 다르다. 진리가 너무 많아요. 자, 진리가 너무 많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 소위 실용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리고가 다시 건축을 하면 관광산업이 부흥할 것이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성읍은 그대로 놔둬라. 근데 건축했어요. 지금 여리고 있어요. 여리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서요. 바라보면 길갈이라는 평화 위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복귀하신 소위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어요. 마크 에이돌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노틀담 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본래 어디 교수였냐면 시카고의 위팅 칼리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소위 말하면 죽었다. 라고 해서 쓴 책이 있어요. 미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 거기서 지금 미국 기독교 지성의 함정이 뭐냐 5가지로 제시를 해요. 제가 이거를 외우려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인데 뭐 대충 뭐 3개 정도 하다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산법을 써서 5가지를 다 외웠습니다. 뭐냐면요, 성공, 대행, 실. 성공을 대행해주는 사무실이에요. 성공, 대행, 실. 성. 뭐냐면요, 성경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풍토가 기독교 대학에 만연했다. 대표적인 사람을 그분은 뭐 누구라고 하냐면 빌리 그레임입니다. 뭐 설교 중에 The Bible says, The Bible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을 참 잘 이용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리주의라고 해요.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뭔지 아죠? 소수보다는 다수예요. 그래서 몇 사람 희생시켜라. 다수를 위해서. 저도 그런데 빠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중주의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전도 집회라든지 부흥회를 해서 교회를 과시하라. 이게 대중주의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네 인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런 복 받는다. 이게 행동주의예요. 마지막 실은 뭐냐면 실용주의. 진리냐? 별로 안 중요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내가 너 도와주면 뭘 해줄래? 이런 거 있죠. 그게 누구냐? 여기 세 번째,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한 대표적인 사례. 왕의 사례는 아합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고, 백성들의 한 사례는 뭐냐면 시엘같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회 풍토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오늘날 유행하는 사조가 뭐냐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원주의. 이거 망조입니다. 망조. 대표적인 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진리라고 말하면 벌받는 사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설문조사에 차별금지법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저기 카톡이나 SNS로 오면 꼭 눌러주세요. 네.
왜 반역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그래요?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었고,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히엘이라는 사람. 왕과 백성이 일심동체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반역의 반복이 되었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한 나라 또는 한 공동체 또는 한 가정이 건강하게 번영하고 안정되는 길은요, 그 공동체 구성원, 지도자로부터 구성원까지 건강한 가치관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요. 우리 좋은 교회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 없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혹 충분하지 못했더라도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두 가지 일에 전혀 게으르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요,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목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소위 원칙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칙과 공의가 무너졌어요.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반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참담한 역사가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들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공유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자손만대의 번영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과 사람 기기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